61장과 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61장과 2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신 그 시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두운 시대요. 지금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새 사명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영하 20도에 눈바람이 몰아칠 날씨 가운데 스키를 타다가 실종되었던 25살 청년이 구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키복 하나에 헬멧 착용하면서 어떻게 그 시간들, 그 혹한을 견디고 살아났냐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멈추거나 자게 되면 죽는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었다는 겁니다. 몸이 얼어서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동사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지 않으면 동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한 번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감동을 갖고 그 감동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여 이걸 한 번 더 할까? 여러분,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할 때에 이 믿음의 근육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근육 마비되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마비 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근육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작은 시간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또 그런 기회를 내가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는 새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인물상은 무엇인가? 주기철 목사님 시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6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는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과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잠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망대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 바로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얻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도 동일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다. 파수꾼의 사명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로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 내 가정을 기억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가정을 담고 여러분의 자녀를 담고 교회를 담고 민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놀라운 뜻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뭘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말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여행객 중에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온대요.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제주도 그 바다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다이버들이 제주도로 엄청나게 온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부속 섬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다이버들을 보게 된답니다. 보면은 유독 조심히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소통이랍니다. 산소통. 여러분, 산소통을 딱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바다의 경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다 구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저 산소통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로 영적인 산소통이구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산소통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산소통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짊어지고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 영적인 기도의 산소통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산소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산소통을 하나씩 다 메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리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산소통에 늘 산소가 가득 채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병이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숙제 내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하셨습니까? 주여 40번씩 부르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지 시원찮아요. 대답이. 여러분 주여 해보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주여 40번 이상씩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여 해보십시오. 여러분 배다심을 딱 주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경험. 주여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잘 안 되죠? 배에다 힘을 주고 해보세요. 주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폭을 넓히는 길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기도의 폭대로 믿음도 넓어집니다. 기도가 가는 것만큼 인생도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기도한 만큼 가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민족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방향대로 기도자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어째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새 역사의 출발의 강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머예요. 유머인데 유머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입으로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로 또 물로 손을 씻으라 하십니까? 이제 입도 함부로 돌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도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좀 웃기기도 하지만 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두운 시대의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이사야 6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이 시대에 대신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인 걸 아십니까? 성도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받는 곳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제사장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친구처럼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그 백성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주는 복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나밖에 모르고 우리 집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지도층들이 윤리적으로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 인명경시를 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우리는 LH 사건을 통해서 그거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는 정보 가지고 하고 막. 그래서 지금 또 크게 또 문제가 돼서 결국은 막 생명을 끊어버리고 아픈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직분이 그냥 면류관 쓰고 거룩한 옷 입고 나가서 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형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사회를 복되게 하는 칭찬받는 교회, 친구 같은 교회, 친구 같은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프렌드라는 이 친구라는 뜻이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FRIEND가 프렌드, 친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F, free, 이것은 만나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섬기는 제사장은 만나면 너무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 리멤버, FR,
언제나 기억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항상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운 관계. lead. 필요할 때 있죠. 옆에 있어주는 관계. dep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 이게 친구잖아요. 바로 친구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러잖아요. 친구 같은 장로님, 친구 같은 안수집사님, 친구 같은 권사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친구 같은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친구 같은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아멘 하시라고요. 친구 같은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이 복음이 전해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영혼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 넣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게 속한 가정, 내게 속한 직장, 내게 속한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겠다는 결심,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시대는 바로 이 제사장 사명을 각성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제사장, 친구 같은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두운 시대에는 바로 영적인 개척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인 개척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후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옵니다. 이 말씀은 1차, 2차들 귀환하고 나서 3차를 맞이하는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3차를.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회복된다고 그래요. 시온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안 됐는데 근데 회복되어서 왔어요. 1차 오고 2차 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먼저 온 너희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혹시 이 길이 이렇게 팍 패였냐 그러면 닦아놓으라는 메우라는 것입니다. 돌이 요만큼 있으니 치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귀한 자들이 올 때 귀하게 맞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개척자로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그 길을 예비하고 지금 연약한 성도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이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빛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동족이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요.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척자다 그 말이에요. 개척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먼저 앞서서 돌 치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덩이 난데 거기다가 메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명자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셨어요. 혹시 1941년생 계십니까? 1941년생. 예, 권사님 빼놓고 남자분 없으세요? 1941년생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뭐 하셨다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잖아요. 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했어요. 근데 꿋꿋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이 산정현 교회, 이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을 천황으로 해서 신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식민지 각각 나라를 다 신으로 섬기, 특히 조선 땅을 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이거는 우상숭배다,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대동아 공영이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아시아 모든 나라와 호주까지 그리고 미국까지 삼켜버리려고 했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이런 전쟁들을 막 각 나라마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군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징집제를 시행하려고 1941년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왜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혹시나 조선의 남자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가다가 어째요? 청바지로 놔둬야 되는데 갑자기 총을 일본한테 겨냥하면 어째요?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루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신사참배 찬성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집제도를. 1944년 4월 28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1944년도에 그때 징집제가 생겨가지고 막 조선의 남자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1년여 안에 여러분 그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하잖아요. 41년도부터 쭉 여러분 41년도부터 이렇게 징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남자들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 총바지로 다 나와서 죽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성각자로, 개척자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감당한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또 놀란 게 뭐냐면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고 한강 가가지고 여러분 팬티만 입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그 띠를 하고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일본 천황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침례식을 하더라니까요. 그 영상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척자인 바로 이 성각자를 부릅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보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개척자를 부르십니다. 섬길 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 개척자로서 다른 사람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고요. 신앙의 모험과 바로 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른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니세프가 유엔 아동기금이잖아요. 거기에서 준 빵과 우유를 받아 먹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랍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렸을 때에 이 빵과 우유를 받아 먹고 컸대요. 그래서 그걸 은혜를 잊지 않고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되고 빈곤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계속했던 현 배우가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마의 휴일 이런 영화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출연해서 세계적인 배우지만 그가 그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늘 겸손함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킨 배우라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빵과 우유를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빵과 우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존재다고. 그런데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친구같이 섬기는 바로 그런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안일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섬기는 바로 이 개척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부르는 기도자, 바로 코로나19가 부르는 이 제사장, 개척자로서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새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의 파수꾼으로 너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이웃의 행복을 앞당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친구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안일함에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달려가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또 믿음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개척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얻을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명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